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완성된 사람은 자기들 멋대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진 대로 살다 간다. 정해진 대로 살다 간다. 무한정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으니까 도리에 살고 싶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생각납니까? 스기야가 생각나더니 스기야.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누가 침범해 오려고 그럽니까? 사내립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이방인들하고 섞어버렸어. 침공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또 그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키고 막 섞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침공하려고 할 때 스기야가 두려워해서 선지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워할 거 없다. 그 밤에 사내립이 이끌고 온 18만 5천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천군의 위력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선지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이제 죽어라. 병들었으니까 죽어라. 그 스기야가 얼마나 애걸복걸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왜? 후계자가 없거든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까지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죽으라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살았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5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스기야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켰다. 죽을 병 걸린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면 생명을 연장시킨다. 하늘의 종교가 그렇게 오도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정해진 것이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거죠. 15년 더 사는 바람에 누굴 낳느냐? 3년 만에 므낫세를 낳잖아요. 스기야가 죽은 후에 므낫세가 겨우 12살이야.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기록됐나 보세요. 악행을 하루 이틀 저지른 게 아니야. 55년 동안이나 악행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그 후에 다른 왕들이 므낫세의 후손이 들어섰지만은 그건 그런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바빌론을 포로 잡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70년이 징계가 왜 있어야 됐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스기야가 죽었으면 그렇지 않죠. 왜? 정해졌으니까.
거역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통보받았으면 요즘 말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란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현미경으로 뭘 찾듯이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자세히 보면 알지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고요. 인자는 분명히 정해진 대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보다 완성되면 정해진 시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기 싫다고 15년 더 살아서 뭐 했습니까? 남유다가 망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문하세 나가지고 55년 동안이나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정화했지만은 문하세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짝에 있는 올리브산에다가 각각 우상이나 뭐 별거 다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말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악행을 저지른 거 보세요. 어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죽으라. 죽었으면 깨끗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얼마나 바꿀 수 없는 신실한 약속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죠.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장해서 깨달아야죠.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먹고 장성하여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 앞에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때만이 네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거역하면서 내 마음대로 더 살아보겠다. 내 마음대로 뭐 해보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얘기란 얘기지. 그래서 성경적 사람은 의무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첫사람 아담에게 분명히 약속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만 있으니까.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선포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계명을 지켜라. 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계명이에요. 그 영생과 직결되거든요. 그 계명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죠.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거, 그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간에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지, 지키지 않고는 완성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이기는 자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패배한 사람은 누구 같으냐? 첫사람 마당 꼴라는 거죠. 하찮은 피조물한테 넘어가서 영생을 잃어버립니까? 그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다른 거 구하지 않잖아요.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길 원합니다. 영생을 얻길 원합니다. 영생을 얻길 원한다 말하기 전에 선한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왜 나보고 선하대?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셔. 선한 걸 모르니까 하늘 아래서 선한 것만 하지 성경적 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경적 선과 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른 길을 간다. 성경적 선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30대 한참 혈기왕성한 때인데 죽어라.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살아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 번쯤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호소할 수 있잖아요.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30대 된 여러분과 나와서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온 사람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도 선생님을 해치는 것은 누구도 선생님을 해치러 온다면 내가 목숨과 좀 맞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저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뭐가 사탄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제멋대로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것은 육신의 표면적인 사람을 위해 죽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형상만 닮은 사도 베드로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왜? 그때는 성령 받기 전이니까.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꾸짖으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게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데도 표면적인 것을 따르면 그건 사탄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좀 내면적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선택하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이 어그러지는 거죠. 사탄이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한참 30대 피가 끓는 젊은이를 지켜주겠다는데, 내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그 얘기예요.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장해 보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령 받은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나 똑같잖아요. 일맥상통한 똑같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시대는 뭐 몇백 년, 몇천 년씩 다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너희는 죄의 책을 찾아 읽으라 했잖아요. 찾아 읽으라. 왜 찾아 읽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책을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주의 책, 거룩한 책,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그걸 우리는 줄여서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거룩한 말씀, 거룩한 책,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찾아 읽으라는 말은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죠.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어요.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철학이요, 과학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철학이 뭐냐, 과학이 뭐냐,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읽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 성경 구절 몇 절 외운다고 그래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성경 구절 몇십 절입니다. 뭐 100절입니다. 외우면 뭐 할까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뭐 몇 번 필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읽지 않은 것과 똑같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필사하는 것과 똑같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암송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못 들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들을 게 있는지 안 들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못 듣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 원인을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마귀로부터 나왔던 자연인이란 얘기.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껍데다가 옷만 입었다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굴 죽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죽였잖아요. 예뱀이 거짓말쟁이 에비라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짓말이 뭘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은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다.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신을 채찍을 맞은 우리를 치료하게 하셨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 나야 된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달콤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반대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생명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셨는데 무슨 예수 이름으로 육체의 병을 고칩니까? 무슨 예수 이름으로 부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한테 하신 말씀 뭐예요? 정반대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거짓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이 장난하는 거죠. 표면적인 사람을 그럴듯하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병 난다는데,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된다는데, 예수 이름으로 가정이 화목해진다는데, 예수 이름으로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의 그런 구절만 전부 갖다 나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 사람이 듣기 좋잖아요. 자연인은 그 말이 듣기 좋아요. 병든 것보다야 건강한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어쨌든 상관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어쨌든 정해진 대로 나는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그것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보면 뭐예요?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 게 자기 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명령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짝이에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입이 명령하신 것인데 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모으신 것인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피조물이 바꾸려고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 받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한 기름 부음 받은 루시퍼가
하나님의 찬송하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동산에 10가지 보석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무뼈들이 올라서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무뼈들이 올라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뭐랍니까? 두루왕 루시퍼야. 두루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사람이지 창조자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얼마나 정면으로 책망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남 얘기 듣지,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아들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개미하게 하면서 뭐 때문에? 노략질 하려고. 그게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찾아보면 얼마나 설명합니까? 철학이라는 거, 그 헛된 거예요. 노략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심해. 그건 표면적인 사람, 혈통, 인간이 혈통을 따른 것이지 내면적인 게 따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내면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사탄 마귀는 표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과학이 내면적인 걸 어떻게 합니까? 과학이 혼적인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혼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살아있는 혼이고 어떤 사람이 자연인이냐 어떻게 알아요? 과학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 그 과학이라는 거 비천한 거니까 그걸 내세우는 사람하고는 반론을 피하라. 아들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의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전국 시민을 가진 자는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